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세례는 죄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죽으신 이유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그 어린 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제사장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그런 예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들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홀로 담당하시는 그 사건,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 다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천사의 입으로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목자와 또 시몬과 안나 같은 그런 여러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증언해 왔잖아요. 그리고 12살의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니, 그러면 그 아버지 집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집, 그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2살 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증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심지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증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까지 나서서 증언을 했는데 근데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해온다는 건 그 사람이 더 이상 믿을 마음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말을 해도 안 믿잖아요.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믿게 만들어야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 마젤란은 배를 타고 증명했죠. 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이렇게 증명을 했고 요즘에는 우주선까지 나가서 우주까지 나가서 지구가 둥글다는 위성사진을 찍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시간 낭비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안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면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구가 둥글어 라고 말하고 안 믿으면 그럼 믿지 마. 그리고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이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천사가 증명했고 증인들이 증명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무턱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그럼 뭐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씩이나 되시는 분이 이 낮은 땅에 왔다 가셨어.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한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왔다가 갔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또 교황 한번 보겠다고 또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뭐 무슨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참 제가 막 한심스러워가지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왔다 갔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오늘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려면 그게 영향이 있어야 그게 나랑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그 사실을 천사가 말해줬고 증인이 말해줬고 예수님 본인이 말했고 하나님이 증언하셨대. 그러면은 좀 정신이 있는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이럴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며 그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타내신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1절을 잘 보시면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14절에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그리고 그분을 뭐라 그래?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뭐라 그래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오잖아요.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부분을 요한 1서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요한일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이렇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일이 뭐라 그래요?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참된 자를 뭐라 그래요? 거기 20절 중간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뭐예요? 참된 자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참된 자, 예수님이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했다는 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가?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요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게 같은 말이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들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같은 것도 참 그걸 갖고 그렇게 싸웠다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삼위일체론이요, 이 로마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칩니다.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로마 멸망할 때 그 4세기 후반에 가면은 그거 종교 때문에 갈라져요. 아리오스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레니오스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한쪽은 삼위일체를 믿고 한쪽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삼위일체가 뭔데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거 그거. 삼위일체가 뭐예요? 본체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는 거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마음속에 심겨지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그 한 하나님이에요. 계시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존재론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뭐 동일 본질이시며 뭐 새 위격을 가지셔 지네들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이게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 그게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그런 계시론적 측면으로 봐야지 그걸 갖다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뭘 어떻게 존재해 알아서 뭐하게. 삼위일체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 참된 자, 말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 왜요? 진리가 뭔데? 참 하나님. 나는 참 하나님을 나타내러 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 진리이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뭐겠어요? 요한일서 5장에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죠. 우상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말고 엉뚱한 하나님,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애비 없는 자식은 예수도 못 알아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부인한다, 아들을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실 거야? 아버지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를 깨닫게 된 자는 아들을 시인하죠. 아들을 시인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죠. 라고 그걸 시인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부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요게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요? 거짓말이라 그래요. 거짓말은 뭐 사람을 속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거.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쓰는 이 단어들이 우리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단어들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 의도를 그런 걸 알고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자라고 하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요한 2서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2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안 왔으면 그럼 뭘로 왔는데요? 귀신처럼 왔어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건 아까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말고 엉뚱한 하나님을 말하면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저 어디 밖에 안 있고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영지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막 신학자들이 팍 터지게 싸웁니다. 영지주의는 육은 뭐 악한 거고 영은 뭐 그럼 육은 뭐고 영은 뭔데요? 응? 설명도 못하면서 그냥 그런 걸 자꾸 그렇게.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죠. 9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셨다. 교훈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걸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과 1절 보면 요한 1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요한 2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 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이제 거기서 안 끝나요. 화목하게까지 가야 됩니다. 화목의 자리까지.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를 나타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은혜의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했다는 내용 대신에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 대신에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물에서 올라온다. 요 아나바이노 요 단어가 뭐냐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세례라는 것은요 노아의 홍수, 모세의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나바이노 올라오셨다. 이런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물에 잠깐 빠졌다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굳이 예수님이 올라오실세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누가복음에서 기도했다는 건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아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통하여 죽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뜻하는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다시 살리심을 구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만드시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예수님은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죽어서 살아나야 뭐요? 내 아들이야 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으면 내가 뭐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될 거 아닙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생이며 거듭남이라고요. 첫째 부활이고 중생 거듭남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는 개판 5분 전을 살다가 오늘은 똑바로 살아야지. 이건 중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중생과 거듭남의 핵심은 죽어서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그러면 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될까요? 진리가 뭔데요? 참 하나님이잖아요.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산자인 척, 죄 없는 자인 척 하지 않게 된다는 소리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더 이상 쇼하지 않는 겁니다. 살리실 줄을 믿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용서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을 아니까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 가정에서 이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요. 진짜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막 거짓말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한 번도 용서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런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은요, 그냥 이거 잘못했어? 그럼 일로 와. 그럼 막 좁혀고 막 그래 봐요. 그럼 애들이 이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받을 죄인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더 이상 산자 행세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내 죄와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내놓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런 자입니다라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야고보가 말한 바와 같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잘했다, 내가 잘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거, 솔직히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쇼를 안 하게 돼요.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솔직하게. 그걸 정직한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드러나자 막 가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자들에게 있어서 그 부끄러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용서받아야 하는 그런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성경을 우리에게 쓰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셨다, 성경을. 그러면 그 성경이 그럼 하나님 왜 쓰셨겠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알라고? 왜? 안 보이니까, 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야 할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교훈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인간의 행위에 반응하는 하나님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인간의 행위에 반응하는 하나님. 자,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반응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자기 계획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나서 성경을 보면 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다 불가능한 자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 어릴 때 들었던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설교는 대부분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로 끝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7바퀴 돌았을 때 왜 하니까 무너졌습니다. 막 그러면서 사람이 돌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순종하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실 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를 보니까 이건 단순히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전리품을 다 불태우고 불타지 않는 건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건 그 전리품은 전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의 공은 100%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범죄한 사람이 대표가 누구예요? 아간이었잖아요. 아간이 전리품을 도둑질해가지고 몇 개 도둑질 하지도 않았어요. 옷 몇 벌이랑 뭐 조금 요만한 거 했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거라고 그러냐면 전쟁의 공인 전리품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라는 건 모든 전쟁의 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데 아간이 뭐 한 거예요? 우리도 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완전한 영광, 완전한 찬송을 누가? 자기가 중간에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은 다 그래요. 그깟 전리품 갖는 것이 왜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가? 그냥 불순종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리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성경이 뭐예요? 은혜의 이야기라니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에 떨어질 자들이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나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요 말씀인데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다 알고 읽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성경을 하도 안 읽어서 그러진 않았을까요? 한 번씩은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게 뭐예요? 일반 계시 뭐 어쩌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게 뭐냐면 성전과 성경이에요. 율법까지 다 포함된 거죠.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이 성경을 주고 성전을 줬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줬더니 뭐예요? 계속 거기서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성경을 줬더니 거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 사람처럼 살자, 저 사람처럼 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울이 마치 막 피조물이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의인화해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라니까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그냥 성전에서 제사만 잔뜩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예레미야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눈먼 희생제사물을 드리지 말아라. 눈먼 희생제사가 뭐예요? 뭐 양에게 그냥 눈을 파가지고 눈먼 걸 갖다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희생제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작정 제사만 드리지 말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성전 문을 막고 여기가 성전이라 하지 말아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 하지 말아라. 왜요? 그건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사람에게서 자꾸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을.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이 11장 마지막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참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로 끝나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 뭐예요? 그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살자, 그 사람처럼 살자 이러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아는 아들들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줄 때 그들의 삶이 뭐예요?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건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 율법의 책으로 보고 내가 행해야 할 책들로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된다는 건 뭐예요? 그 성경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면 은혜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그게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피조물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담기게 되면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보는 눈들이, 우리의 삶을 보는 눈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속에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겪게 하신 일이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일들로 보게 되고,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힘든데 그런 힘든 와중에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야 하는가? 에? 성령을 안 받아도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며요. 하나라며요. 근데 왜 굳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뜻하는 겁니다. 기름 부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뜻이고요. 예,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성령이 임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기름을 부었다. 그건 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뜻이죠.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직접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 그렇게 기름을 부을 때는 항상 하늘로부터 택하신 자라는 징조가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론이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도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그게 하늘의 징조잖아요. 택하신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은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가 바로 내가 택한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을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죠? 예수님이 택하신 자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신 공인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메시아.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으신 자, 택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자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셋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그리스도 메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렇게. 그리고 구약에서 내가 장차 기름 부은 자를 세웠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사상,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제사장으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살리시는 진짜 하늘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령을 택하신 자들에게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뜻이네요.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설교한 게 정리가 되시죠? 예.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 성령을 부으셔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역시 뭐예요? 그리스도인, 기름 부으신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들이에요. 기름 부으신 자,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부활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쳤다. 지난주에 읽어봤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일, 그리스도께서 한 일, 뭐예요? 참 하나님을 나타내신 일, 그걸 우리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시면은 계속해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뒤이어서 하는 자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킨 자,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 말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말도 지킬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그대로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알고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여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것 같으나 의인인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서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여 죄를 자백하고 긍휼을 구하게 된 자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가 이렇게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은혜가 뭔지를 아는, 은혜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진리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세요? 하시는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되어 가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내 삶으로도 그런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무작정 사랑해 주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요. 하라는 게 아니고. 하래서 하면은 좀 그래. 잘 안 해요. 근데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들을 아들들이며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너희도 박해하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박해하는데요? 어떤 박해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박해를 받았어요? 뭐 크게 짜듯이 뭐 박해를 받았어요? 뭐가 박해냐면 예수님이 계속 시험 당하시죠. 그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뭐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거죠. 아, 그럼 회개하면 다 천국 가겠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박해라니까요. 그러면 회개하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회개를 하든가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요.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 해요. 끝까지 자신의 죄는 감춰놓고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종의 삶으로. 그게 그런 것들을 박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무식한 것들 그것도 모르냐 그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줘야죠.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알지 못해서 저렇게 비아냥대고 비방한다고 정말 하나님 저들 눈을 열어주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는 걸 찾아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내 형제 자매인 줄로 알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아들이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 아무도 그걸 들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라는 이게 굉장히 좀 외로워요. 외롭고 좀 굉장히 무력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준비해서 말해주고 가르쳐줬는데 뭔 소리야 뭐 이러고 있으면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뭐 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져야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욕해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 줄 알지 못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거든요. 은혜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뭐겠어요? 그 가난의 자리로 가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화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동시에 말로써 삶으로써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증언하는 그 아들의 삶, 그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